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1장 1절을 살폈지만 한 번 더 살피려고 합니다.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을에 고구마를 캐면 한 번 다 거두고 나서 나중에 또 한 번 이렇게 또 챙기면 또 잔챙이들이 이렇게 걷어지게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어느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똑같이 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걸 양해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의 압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장 1절 안에 성경이 궁극적으로 1장 2절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1장 1절 안에 압축 파일의 형식으로 그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제 2절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풀어져 나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를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우선 순위를 두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 이걸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그렇게 임재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간의 상태가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한 그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구 박사님이 그 성경 해석의 7가지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정말 탁월해요.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7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 전제예요. 전제가 뭐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본질과 형태를 통해 이 전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은 형태들은 자꾸 바뀌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자꾸 그 형태들은 바뀌지만 그 형태를 담고 있는 본질, 성경을 주신 목적,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 그 원리를 형태를 달리해서 그렇게 본질과 형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형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제, 그 다음에 본질과 형태, 그 다음에 이 원리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그 성경의 원리가 자꾸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그 원리를 알면 계시록에서도 그 똑같은 원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원리가 성경 밖의 교회 역사,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인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제,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그 다음에 계시의 점진성. 그 원리를 창세기 1장 1절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 점점 그 계시가 무엇인가를 점점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속에 관해서도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자손, 다윗 자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막, 성전, 에덴 동산, 신의 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식으로 계시가 점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그런 것을 알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제,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계시의 점진성, 그 다음에 직선적 역사관의 근거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막 그리다가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술가들은 머릿속에, 우리는 그 머리를 이해할 수 없죠. 예술가의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겠지만 예술가들은 이미 조각가들도 돌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술가들도 그렇게 창조를 모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작품을, 창조적인 그런 작품 활동을 할 때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구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기도 하고 뭘 만들어내고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이 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는 그렇게 그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적인 역사관과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습니다. 순환적인 역사관이 뭐냐면 윤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가 계속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직선적으로 어떤 굴곡이 없이 그냥 직선을 긋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갈 때 어쨌든 그 집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이게 뺑뺑 돌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집을 가는 것처럼 곡선으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가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성경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역사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역사관만 알아도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중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중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 1차적으로 성경의 독자의 1차적인 독자의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 환경, 그 상황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종말론의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해석이 거기서 머무르면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세 가지 입장에서 해석한 그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 시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시대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한 나라와 사회 이런 것에 입각해서 또 해석하고 가장 좁게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그런 현실과 맞닥뜨려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중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차적인 독자의 상황, 그다음에 구속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가 속한 큰 사회 집단 아래서, 그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 방법을 다중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역사적인 지평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나쁜 놈들, 외식하는 놈들, 이미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막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서보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지평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진리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요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왔던 예수라고 하는 이 새파랗게 젊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의 입장,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인물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걸 역사적인 지평이라고 그래요. 야곱을 보면서 다윗 보면서 다윗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나를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 배은망덕하고 정말 그런 모습들에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긍휼과 사랑과 막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점진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관, 다중적인 해석, 역사적 지평, 이것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뭘 전제하느냐?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전제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여러분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 성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1장 우리가 26절 이하 나중에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여서 인간은 태생적으로 신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존적인 존재로 인간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신을 의지하지 않고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교제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지으셨을 때 신의존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그 타락한 아담의 이 이성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인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될 존재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고 특별히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을 향해서 2장에서는 인간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2장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있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고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책을 써내고 큰 교회를 이루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from God이 아니면 또 to God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런 일을 할 때도 몰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 절대 주권에 의지해서 절대 주권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면 절대 주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from God이 되지 않는다면, to God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한 절대 주권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회심을 한 무렵에 저희 그 직장 4년 선배가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막 제 안에서 그런 막 급격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나오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막 감지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했는지는 잘 그러니까 그 질문의 정확한 질문은 모르겠지만 요지는 이랬어요.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였어요.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어요. 진리를 저는 발견했다라고 그때 대답을 했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언제라도 변하지 않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변하지 않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런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란 바로 이렇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의 서고 앉고 숨쉬고 숨을 안 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노릇을 하시는,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저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고 높이 계셔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만 머무신 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과 말과 장래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객관적인 진리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우리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말 저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믿음의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또 믿음이 나쁘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의 여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신학 박사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무엇인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비록 자신의 말로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할지 못한다 하더라도 범사에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웃고 슬퍼하고 갈등도 벌이지만 결국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즉 그 하나님과 객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최상의 것이, 최선의 것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그 부부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막 찌그락짜그락 하기도 하지만,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은 그 연합이 있고 실체를 인정하고 하는 이런 관계의 누림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저 높이 계셔서 우리의 예배,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매를 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최고 우선시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시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저 선언적으로 법적으로만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떻게 해서 돈이 생겨서 이 장현동에 있는 어떤 밭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가족끼리 여기다가 뭐 소한민국 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우리 소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권을 내가 선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겁니다. 벌써 웃고 계시죠? 주권을 왜 웃느냐? 내가 주권을 선언해도 그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실 때,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실행되고 통치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면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주권의 절대적인 그런 어떤 실행들, 순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채소들이 생겨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짐승들이 생겨나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오전 예배 다 못하고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양면성을 가져요. 하나는 뭐냐? 부성적인 측면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부성적인 측면인 공의와 모성적인 측면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됩니다. 즉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권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부성적인 주권을 행사하시기도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양면성이 그분의 주권에 나타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이 주권 중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하나님을 폭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가 아닌 그냥 뒷방 노인네 같이 마음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그 악인과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온통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인자, 온통 이것만 얘기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주권의 양면성이 균형 있게 강조되지 않는 그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만물과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엘로힘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부성적인 공의를 실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가를 정말 온 몸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이 실행되는 동안 애굽은 그야말로 완전히 전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예고된 상황에서 여전히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요, 애굽이 다 망하게 된 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7가지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점에 애굽이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내놓지 않죠. 즉, 이 7가지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실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성적인 그 주권인 공의의 심판을 통해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애굽을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다 망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심판하신가를 두렵고 떨린 가운데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막 손뼉치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그랬을까요? 시내산에 임재한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우심 앞에서 이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서 막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둥 번개가 치고 산에는 막 화염이 큰 막 짙은 구름이 들이오고 화염이 치면서 산에 불이 붙고 지진이 나고 그 산에 접근하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성적인 공의, 부성적인 주권인 공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성적인 주권자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면서까지 피조물들에게, 인간에게 그렇게 진이겨지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버림을 받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저 엎드리고 눈물로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공의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공의, 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모성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것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지나기 전에 인류 최초의 법정인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3장 15절 이하에 있었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심지어 뱀에게 선고하시는 그 선고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그 공의를 덮고도 남는 사랑과 인자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성적이고 모성적인 그런 양면성을 띠고 그 주권이 실행이 됩니다. 그 주권은 실행되는 주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본질의 새 인격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면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 일단을 보여주시죠. 간간히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꾼들의 그런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그를 집어삼켰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노를 서슴없이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당대 그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셔요. 이건 단지 욕지거리가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 누굽니까? 뱀의 자손이에요. 나중에 3장 15절에 보겠지만 이 역사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그런 싸움이 인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기는 그 장면으로 끝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자의 후손은 끊임없이 뱀의 후손들에게 당하고 진이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패배를 통해 승리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그 패배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이기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머리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의 삶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그렇게 모성적인 그런 주권만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성적인 주권인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장차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이 주님이 장차 긍휼 없는 공의의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주권이 부성적인 주권과 모성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영어로 헬퍼잖아요. 보혜사, 우리의 카운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모성적인 그런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 하나님은 부성적인 그런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일 때, 성령님을 속였을 때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시대 때 그 완악한 죄인들이 성령님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앞에서 꼬꾸러지고 기절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마음을 세우고 완고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 도망치는 그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고 자녀를 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내리시고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부성적인 주권인 공의와 모성적인 주권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께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믿음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종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변명을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면 바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권위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누군가 자신 위해서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어른이고 뭐고 없습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막 욕하고 때려 부시고 난리를 칩니다. 누구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높아진 그런 마음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에 지금 독버섯처럼 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시라도 절대로 여기까지는 넘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나름의 어떤 마지노선을 다 설정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양보할 수 있지만 여기는 넘어올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하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절대 반지와 같은 자아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살필 자아라고 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그야말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갈라지는 그런 것보다 더 엄청나고 힘들고 그런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너무 어리거나 여전히 피상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김성성 목사들을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무당을 통해서 무당에게 복채를 내고 무당에게 빌어서 무당이 섬기는 신에게 빌어서 자기에게 액이 어떤 화가 미치지 않고 복만 오게 빌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색동옷을 입지 않은 양복을 입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온갖 복타령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종교인 겁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죄를 정의하자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뭘 인정하느냐?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회개가 뭡니까?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것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절대적인 복종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결정판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복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섬기는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절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경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무엇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는데 원어로는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남녀가 그렇게 서로 성관계를 부부관계를 맺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부부관계를 맺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이 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 쌓입니다.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고 구별되지만 분할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 않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칭의가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내면이 실제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간과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맛보아 알아서 실제로 그 자유하심이 죄의 사함을 말미암은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 회복이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칭의를 모르면 그 사람은 칭의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로 알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입술로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그 어미로심 앞에 부성적인 주권인 공의와 모성적인 주권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이 높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고 결론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여러분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그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게 반밖에 지금 못 전했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북한의 그런 간증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요즘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하면서 제 안에 40잔이 넘게 잔이 술잔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살았거든요. 회식 끝나고 다음날 나가면 완전히 왕따 된 그 느낌, 이방인들 틈에 살고 있는 그 느낌, 정말 저는 슬퍼요. 너무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진짜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저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저를 건져주신 얘기를, 간증들을 얘기하려면 저도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 그만두고, 제가 성경도 한 60번 넘게 읽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제법, 그래도 뭔가 좀 했다,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 그분들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집니다. 안 보신 분들 꼭 가서 보세요. 그들은 탈북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잡히면 죽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잡히면 죽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혔어요. 잡혀서 죽는데 고문을 당하는데 발로 치고 난리죠. 그런데도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 형제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 사회에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북녘 땅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 오랜 그 철의 장막에 갇혀있던 북한 땅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셔요. 감옥 안에서 보이부 간부가 그 형제의 그 간증을 통해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번져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우리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코로나 사태로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 어려움을 겪게 된 게 딱 1년이 되는데 1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20% 30% 정도가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저는 지금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 설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내일 직장에 가면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 끝나면 완화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려움들이 가중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또 알곡과 가라지들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것들을 따르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다 거룩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사람들은 다 거룩할 것을, 구별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구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타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성이한테 나도 지성이 싫어 이렇게 배타하면 지성이도 당연히 나도 아빠 싫어 이렇게 하겠죠. 배타하면 배타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더 가중될 거예요. 지금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도 우리가 북녘에 있는 그 형제들처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 믿음을, 그분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주권자로 계십니까? 그게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을 살피면서 제 우둔하고 어눌한 지성과 말로 그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인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는 그분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부성적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로만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아들에게로 속히 피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제 장차 돌아야 할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요구하는 그 질문 앞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